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교회를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또 이번 주에 읽을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와 절대로 무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서 바울이 가슴 아프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그 문제 중에는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싼값으로 나와서 거래가 되곤 했습니다. 바로 도살을 내서 판 것보다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더 쌌으니까 불신자 때부터 그 고기를 사 먹었던 교인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그 고기를 사다 먹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래도 돼, 그건 우리의 자유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 돼,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불신자이고 아내만 신자인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신앙을 이유로 아내를 핍박하다가 이혼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아내는 남편의 뜻대로 이혼을 해줘야 될까? 아니면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절대로 나누지 못할 것이라 창세기 말씀처럼 남편과 끝까지 살아야 할까? 이런 문제 역시 교리적인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노출되었는데 이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징계하지 않고 쉬쉬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버젓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윤리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 개인적인 윤리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교회 전체의 윤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것을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고요,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이 무엇인가를 좀 더 들여다보면 그것은 다름 아닐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교인들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벌이 왜 생겼겠습니까? 누구도 그런 파벌을 처음부터 형성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죠?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우고 훈련시키고 떠났습니다. 그 후에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또 세례도 주었던 것 같아요. 이 배경이 이제 파벌의 불씨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은 그 배경 하에서 서로 아주 끈끈하게 지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됐겠죠. 아볼로에게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서로 가깝고 끈끈했겠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12사도를 지명하셨는데 그 중에 으뜸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베드로의 신방을 받고 베드로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베드로를 매개로 해서 서로 가까워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그 지도자들을 좋아하고 따르던 그런 성향을 보인 것뿐이죠. 하지만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로 결정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논쟁으로 이것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세력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편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치적인 세력이 되고 나서는요, 이제는 교회의 주도권을 주는 문제로 발전하면서 급기야 파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파벌이 왜 나쁘냐면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무엇이 옳으냐라는 이슈보다도요, 내가 누구 편이냐가 더 중요한 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A와 B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 더 좋은 것인지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A를 제안했던 사람이 바울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B를 제안했던 사람이요, 아볼로파예요. 그런데 내가 바울파야. 그러면 나는 무엇이 옳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A를 지지하는 거예요. 내가 아볼로파면요, 무조건 B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좋은지가 없어요. 누가 내 편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함께 교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친교하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차지하는가라는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파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장 1절부터 9절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을 쓰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첫 대목을 쓰게 되었다는 거죠. 저도 그런 관점으로 1절부터 9절을 묵상을 해보니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세 개의 구절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면 노란 글씨로 강조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보시는 첫 번째 관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라고 불러주신 자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룩하다고 여겨주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막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데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가 된 것이죠. 두 번째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보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중단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 말 속에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주실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자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요, 결코 중단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른쪽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겨주신 자들의 모임. 그 다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자들의 모임.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성숙시켜 가시는 자들의 모임.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었고, 우리가 우리 북문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묵상해 봤어요.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수많은 교리적인, 특별히 윤리적인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절대로 부를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들은 생활적으로 결코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파벌을 만들어 힘겨루기를 하고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막 자랑하면서 자기가 더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을 얕보고 지배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그리고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하면서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바울은 그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유도 알고 있죠. 거룩하지 못한 그들이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시고,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한 자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성도가 된 것입니까? 삶 속에서 거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삶은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으로 여겨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이 북문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가까이 보면요, 우리는 다 냄새가 나요.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강단 위에서 여러분과 떨어져서 설교하는 것은 어쩌면 제가 여러분 가까이 가면 더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떼어놓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도무지 거룩한 자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면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대신 지셨습니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있는 그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 불러주신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거룩한 자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바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생활상으로는 거룩하지 않는데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는 성도다. 이 말이 사실 선뜻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고 제 자식을 어느 정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한 자라고 여겨주시고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면요,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저는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너는 거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또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항상 감사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로마서 5장 21절을 보니까 정말 그게 확신이 돼요. 로마서 5장 21절은요, 우리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던 사람이었어요. 죄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짓게 하다가. 그런데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죄가 우리를 절대로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절대로 탈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지금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끝까지 우리를 지배하는 왕노릇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생에 이르는 거죠. 하지만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전에 불신자였을 때는 우리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지거나 누릴 수 있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거저 얻는 것이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걸 영어로요, 메릿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공로라고 번역이 됐는데 좀 완전히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거나 사면 되는 거죠. 세상은요, 다 이런 공로의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릿 시스템이라고 해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표현해 주는 두 단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로마서 8장 28절.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혜라는 관점으로 우리를, 교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내가 가진 것으로 잘났다고 뻐기고 그것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깔보고 무시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앞에서 다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은혜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성숙시켜 가시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다가 바울이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책망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너무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편지의 서두에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현재의 모습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완성되어서 정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재림주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까지 너희들이 지금 책망받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없이 하시는 그런, 너희를 성숙시켜 가시는 그런 작업을 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관점입니다. 우리 북문교회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책망받을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켜 드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마지막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것을 위하여 지금도 열심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된 교회, 고린도 교회가 다시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었듯이 우리 복문교회도 더욱더 견고한 하나됨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 여겨주시고 불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며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여전히 책망받을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영혼과 삶을 다듬으시고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북문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됨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주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비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그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사 이번 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어떤 흉악의 결박이든 주여, 그것이 관계이든 그것이 법적인 문제이든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자녀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사 정말로 자녀가
부모의 수치가 되지 않고 자랑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정말로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주여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정말 거룩한 자로 은혜 받고 있는 자로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올 수 없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